우리가 오늘 11장, 느헤미야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에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는 8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 운동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제 성벽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들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킵니다. 인구를 분산시키면서 이주 정책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 약간 그 외지에 있는 민족으로 흩어지게 해서 나라가 좀 골고루 이스라엘 땅 안에서 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고요. 12장에 가면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의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 제도를 이제 확립을 시키면서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느헤미야의 이스라엘의 사회적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13장에서 잠깐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13장 금방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4절 그 사이에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웁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이제 그 상황들을 보고하고자 잠시 자리를 한 몇 주 비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때 이제 재건운동,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재건운동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리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잘못된 어떤 습관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때 이제 말라기가 등장을 해요. 이때가 말라기가 등장을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된 제사 11조의 문제 그걸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이제 예언 말씀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4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네 가지 그거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4장에서부터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이제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을 하지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이 있지요. 그 제사장에 여기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도비야 이스라엘의 원수지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꾼들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도비야가 어느 순간 그렇게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금품이 오고 갔는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가 그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그 기물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관하는 그의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거하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허용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진정한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가 11조 제도에 대해서 이제 붕괴에 대해서 이것조차도 성전 제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만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옴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마음이 실종되어 있다에 대해서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삶이 다시 한번 거룩하지 못한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방인과 혼인 문제였죠. 그래서 그 혼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11조의 그런 거룩한 모습이 훼손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방인과 혼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였죠. 성전의 문제, 11조의 문제, 그리고 안식일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과 혼인 문제, 삶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신자의 거룩한 삶. 여기서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것들은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온전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또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교제함이 없는 말씀과 기도 생활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사라진다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 이스라엘의 느헤미야 시대의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혹시 거짓된 삶, 또 사람들을 속이거나 또 내가 뭐 다른 것들을 착취하기 위하여서 어떤 죄악을 부추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를 그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넘어갈 문제는 이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또 11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런 불의한 삶, 이게 옳지 않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한 교제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본성들을 다시 한번 늘 살펴보면서 날마다 작은 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내적인 개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늘 발견하면서 내적인 개혁을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의 동력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소통과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나의 합리성을 도모하면서 내가 죄악과 손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내적인 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3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이제 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새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